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위대한 거제 불교 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모금연화경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양은 많고 빨리 하려고 가능하면 압축시켜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해야 돼, 1시간 동안 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으로 어쨌든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전달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아마 최초로 그죠? 우리가 오비구에게 하신 법문도 우리가 사승제 법문이었고, 마지막 수바드라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수바드라에게 한 법문도 사승제와 팔전도 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 부처가 되려고 하든지 도를 이루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승제와 팔전도를 떠나서 다른 수행 방법이 없다. 어느 누구든 이 사승제와 팔전도를 통해서 전부 다 앞으로 누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승제와 팔전도를 통해서 부처가 된다. 그런데 이만큼 사승제와 팔전도는 우리 불자들이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전부다를 이 내용을 갖고 그죠? 우리가 이제 풀어선거고 다양하게 되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의 내용도 결국은 연기를 설명한다 하는 것은 이 사승제와 팔전도 또 이 팔전도가 변해서 육바라밀 혹은 십바라밀 이렇게 이제 변해갑니다. 이 내용이 없는 경전은 그죠? 없어요. 전부 다 이 내용을 갖고 전부 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 경을 갖다가 만든 분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불자라면은 그러니까 무리가 불자다. 그러니까 평생을 절에 다녀도 과연 우리가 불자인가 불자 아닌가? 절에만 왔다 갔다 하면은 과연 불자일까? 결국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가 불자가 되려면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을 따라 가지고 내 삶에 그 가르침이 적용이 돼야 우리가 불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죠? 모습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승제와 팔전도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같이 그죠? 용해돼 가지고 내가 덕으로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 불자의 기준은 절에 다닌다고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불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르침도 사승제 팔전도였고 마지막 가르침도 사승제 팔전도였다. 그리고 부처님이 깨친 연기라 하는 것을 연기를 이루고 있는 방법은 사승제고 연기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해가는 방법은 사승제고 거기에 대한 수행 체제는 팔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모든 경전에서 나름대로 그 경전대로 이제 풀어놓고 있는 거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7품 화승육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7품 화승육품을 거의 이제 마무리를 다 했는데, 이 화승육품에서의 비유는 그 화성의 비유.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불성이다.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부처가 되는 데까지 힘드니까 결국은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런 과정을 두고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부처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가짜성을 만들어 놓고 이 가짜성까지 억지로라도 오게 해놓고 또 이 가짜성까지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승육품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불성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불교가 전개되면서 이루어져 있는 승리나 영감이나 보살이나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에서 목적을 마무리하지 말고 더 넘어 부처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대통지성 열애불의 성불, 이 묘법연화경의 근을 끝없는 이 묘법연화경이 지금 이 세상에서 불교의 전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처되기 위해서 먼 과거에도 결국은 이 묘법연화경을 갖다가 가르쳤고 이 묘법연화경에 의거해서 전부 다 부처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 전의 일을 여백에서는 번뇌를 깨뜨리고 10소급 지난 후에 이제 성불을 했는데 이 16왕자설이 결국은 사방 사유의 두 부처님씩 16왕자가 전부 다 이제 성불해요. 그럴 때 이 16왕자가 전부 다 성불할 때 이 세상은 그죠? 6가지의 그 성스러움으로 진동하고 이신하고 사방 시방 5천만억 범천왕들이 그죠? 부처가 되라고 청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부처들이 출현합니다. 출현했을 때 그 설한 법이 바로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승제법과 12연기법을 12번이나 3번이나 설했었다 하면서 이 3번을 듣고 대통지성열애의 이설법을 듣고 무량한 중생들이 득도했고 그리고 16부처님께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왕자가 동시에 출가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부처를 이루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전부 다 이 묘법연화경을 끝없이 전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유가 전부 다 부처되기 위해서는 이 대단한 경전인 묘법연화경을 우리가 한 번씩 전부 다 이 생에서 인연이 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인연이 없다는 걸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어떠한 일이더라도 나도 한번 이 묘법연화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아까 이야기했을 때 사승제와 12연기 이거를 바탕으로 전부 다 공부를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라면은 결국은 절에 나와서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승제를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고진멸도의 과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진멸도가 우리의 삶에서 그죠? 비켜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살 때라든가 직장에서 일할 때라든가 부처님 공부할 때라든가 경전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이 사승제와 더불어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승제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20년 전에 처음 불교에 몸담을 때나 지금이나 돌아보면은 내 삶이라 하는 것은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우리가 절에 20년 다녔다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20년 동안 절에 다닌 사람이나 지금 처음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절에 다닌 사람이나 같아요. 왜냐 하면은 우리는 불교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불교적인 방법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끝도 없는 고진멸도의 연속이다. 결국 부처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진멸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오늘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했는 것은 과제의 제시입니다. 싸움이 일어난 거라요. 부부싸움을 했다. 원인이 뭔가? 발생의 이유 원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된 이유. 허리 잡고 아프다 해가지고 자꾸 병원에 가봐라 해도 병원에 안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생의 이유는 그래 매일 아프다 하면서 집에 일하고 뭐 하고 그전 뭐 밭에 가 일하고 허리 아파 퇴근해가 들어오면 허리 아파 죽겠다 하면서도 아이고 병원에 한번 가봐라 해도 죽어도 안 가는 거라요. 그래 결국은 발생의 이유는 병원 한번 가봐라고 그만큼 캐도 말도 안 듣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 괜찮다 하고 결국은 결과와 원인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허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발생의 이유는 병원에 가봐라 했는데 말도 듣지 않고 안 가더라. 이 고진멸도에서 멸도 해결된 것은 하도 크니까 병원 한번 찾아갔다. 찾아가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보니까 아이고 그냥 일 열심히 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디스크더라. 그럼 결국 디스크를 해결하면은 아픈 허리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진멸도라 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구과학의 모든 것들은 이 원인과 결과의 사물이라요. 그 사람들은 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사승제를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바다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고진멸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불자이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한두 가지는 내가 한번 이 고진멸도를 해보자. 하루 지나고 나면은 뭔가 나름대로 조금 큰 사건이 있을 거라요. 매일 부딪히는 일 중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 싸움했다, 자식이 오늘 하고 싸움했다, 직장에서 일이 있었다. 이 뭐 나름대로 큰일 한 가지를 갖고 이 고지멸도를 해보세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 잘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끝없는 연속이지만은 과연 내가 젊을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내 삶을 이렇게 해결해 왔다면은 지금도 똑같은 이런 모습일까? 뭔가 달라졌을까? 그리고 우리는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매일 끊임없이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수행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내 삶이 이제 거기 젖어 들어가는 거라요. 우리의 업 때문에 우리는 선업과 불선업 속에서 선업 쪽으로 내 삶을 돌리려고 하면은, 그럼 뭐, 그죠? 내가 전생에 했던 좋지 않은 잠 많이 자고 잘 놀고 공부하기 싫어했던 그런 습들이 쭉 올라와가지고, 야, 니 공부해가 많어. 어차피 몇 년 후면 죽는데. 죽으니까 공부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쪽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거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부처님 쪽으로, 부처 쪽으로 그죠? 이제 다가가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위대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방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단순한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는 거.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성제와 12연기에 대한 인식, 우리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전번 시간에 화성유품을 하면서 말무리 요구를 갖다가 아마 시간 관계상 못 해줄 때가 잠깐 한 번 더 이제 설명합니다. 물질은 무상한가? 이 12연기의 바탕은 시간적인 관점과 공간적인 관점. 원래 이 우주에는 시간은 없어요. 공간이 존재밖에 없습니다. 공간의 움직임이 우리가 인식할 때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했을 때, 시간적인 존재에서는 모든 것들은 뭐다? 무상하다. 어떠한 일정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의 첫 출발점은 생이고, 그 생의 마지막 인연이 다해가 멸하는 순간이 멸입니다. 생멸. 끊임없이 우리가 생멸하는 겁니다. 이 생에 태어난 것이 생이고, 인연이 다해가, 그죠?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멸이고, 생멸이 영속되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한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일정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좀 다 변한다. 무상한가? 아니면 영원한가? 그래서 그대들 생각은 어떤가 하고 부처님이 물으니까 전부 다 무상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간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아니면 즐거움인가 했을 때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제 그죠? 부처님께서 묻고 이제 나타내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12연기의 바탕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라요. 그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하기 마련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은가 옳지 않는가? 끊임없이 변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또 나가 아니다. 또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왜? 뭐 변해가니까 부처님이시여 하고 이제 실제 일어나는 이 물질적인 현상을 갖고 이제 이렇게 그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거기에 있는 물질은 어떠한 것이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이나 안의 것이나 바깥의 것이나 안의 것이나 바깥에 있는 것이나 거칠거나 미세한 것이나 열등하거나 수승한 것이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을 실제에 따라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물질로 된 모든 것들은 이것이 결국은 무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무상한 것이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또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상이라 하는 개념을 이제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무상에 대해서 결국은 물질만 그렇냐? 물질을 넘어서 물질에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듯이 수상 행식도 똑같이 물질과 같이 이것도 끊임없이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것도 끊임없이 변해간다.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알아야 한다. 하면서 그죠? 바로 이 12연기가 이제 쓰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12연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성제로부터 차성제를 만들어낸 이 12연기도 결국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불교의 모든 것은 결국은 전부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뭔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원인이 있었다. 누가 부처가 됐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죠? 했기 때문에 뭐가 부처가 되는 거지. 과정이 없이 우리가 부처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육조해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무식군이 그냥 깨쳤어요. 그냥 이 생의 단편만 보면은 그냥 진짜 일자 무식군이 깨친 거 같지만은 그 산에 나무 베다가 그죠? 장작 그걸 갖다가 숯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파는 이 육조 해능이 그 숯더미를 숯을 그죠? 주문한 사람한테 갖다 주러 가다가 누가 금강경을 읽어요. 그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쳐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이루어져요. 전생에 뭔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깨친 것도 지금 이 현생의 삶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전생에 보면은 이 생에서 쉽게 그렇게 깨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모든 요건을 다 닦아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깨치기 위해서는 뭔가 충분한 원인이 그죠? 있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비구들이요. 그렇게 본다면 배움이 있는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렇게 바로 이 물질에서 벗어나고 느낌에서 벗어나고 인식에서 벗어나고 의도에서 벗어나고 아르마디에서 벗어난다. 색, 수상, 행식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은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집착이라든가 여기서부터 제대로 우리가 봄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 결국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16왕자가 전부 다 이제 승부를 해요. 부처가 됩니다. 그럴 때 이 16왕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북방 세계에서 우리 서가모니 열애가 이제 승부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연하셨고, 이 많은 부처님 거쳐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서가모니 열애가 있어요. 이 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처가 출연했고, 그 많은 부처가 묘법연학을 끝없이 그죠? 설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연한 이 땅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묘법연학을 갖고 정법도 하고 우리가 부처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면은 누구나 다 이 묘법연학에 의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죠? 이 묘법연학을 설법을 듣던 그 듣던 대중들이 전부 다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또 이 묘법연학을 듣고 부처가 되고 이 묘법연학을 또 끝없이 또 설법을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뭐 금강경을 볼 때는 부처가 되기 위한 무상과 무아를 갖다가 우리가 깨치고 그죠? 공을 인식함으로써 이제 부처가 되는 거고, 집착을 그게도 결국은 모든 것들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7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일불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깨줄 수 있는 이 묘법연화형을 최고의 경이라고 우리가 그저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뭔가? 중국 불교의
가장 그죠 우리한테 와닿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초기 불교에 근간해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면은 우리 수어급을 공부해도 부처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 그죠 부처가 될 수 있을지, 진짜 부처라 하는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아득한 꿈도 꾸기 힘든 그죠 그런 위치인데, 중국 선불교로 탁 넘어오면은 이 세상이 결국은 누구나 다 쉽게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그죠 일체 중생 시류불성, 누구나 다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성품만 제대로 바로 깨치면은 다 부처가 된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부처를 갖고 온 거라.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그죠 이 부처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으로 이 중국 불교는 갖고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 불교가 우리의 생활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용해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중국 불교, 서불교가 했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 그럴 때 우리가 아마 많은 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소동파, 그죠? 소동파가 상당히 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그죠? 금방전 놓고면은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런 유교학자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조예가 깊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동파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자기가 거의 나름대로 최고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라요. 누가 내한테 과연 불교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불교를 테스트하러 다닙니다. 불교를 물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유명한 스님이 있다 하면 그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불교를 테스트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횡단고을 태수로 이제 부임했을 때 옥천사에 있는 승호 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 가장 위대한 스님이 누구냐? 승호 스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승호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불교 테스트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의 존함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그죠? 고을 태수가 또 왔을 때 승호 선사가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건방지게 소동파가 저는 친가라 합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한 거라요. 그러니까 선사가 저는 아직 친가라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이제 스님이 이야기하니까 천하의 선사들을 저울질함으로 너가 도를 이루었는지, 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천하의 선사들을 저울질함으로 친가라 합니다. 그거 그죠? 금방지게 이제 탁 이렇게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선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하면서 한마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몇 건이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라요. 그러면 탁 넘어가 본 거라요. 이제까지 자기는 불법에 대해서 전부 다 안다고 생각했고 자기보다 불법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옥천사 승호 선사한테 한방 되게 이제 맞은 거라요. 이거 몇 건이나 될 것 같소? 하면서 탁 물었을 때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그냥 나옵니다. 이 결국은 이 소동파를 이제 위대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그 건방져 빠지는 소동파에게 정말 불법의 진리를 이제 제대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 소동파가 얼마나 그죠? 건방지고 대단하냐 그러면은 소동파가 과거 장원 급제했을 때 이 소동파의 답안지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임금 때 법관 고요가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일이 생겼다. 고요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하자 요임금은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밑에 재상은 법관은 사형을 처해야 된다 그랬고 임금은 사형을 갖다가 처하지 말라고 용서해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요는 3번이나 사형을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임금은 3번이나 용서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은 밑에가 소동파의 답이라요. 이 문제에 대한 소동파의 답이 천하가 고요의 법 집행이 준엄함을 두려워하고 요임금의 형벌 적용이 관대함을 좋아한다. 상을 줄 수도 있고 상을 안 줄 수도 있을 때 상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인자한 것이고 벌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안 줄 수도 있을 때
벌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정의로운 것이다. 인자함은 지나쳐도 군자로서 문제가 없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그것이 발전하여 잔인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인자함은 지나쳐도 되지만 정의로움은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은 소동파가 장원급제한 답이 이 답이다. 그러니까 인자함과 정의로움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저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소동파의 답이 요임금의 손을 들어준 거라요. 그 설명에 대한 그 설명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뭐냐면은 사성제 이 원인을 설명을 한 거라요. 용서해 줄 것인가 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소동파 나름대로의 그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이 사람은 요임금의 생각대로 용서해 주는 쪽이 용서해 주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관계없지만 정의로움은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시대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자함과 정의로움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에는 정의로움이 지나칠 때도 있고 어떤 시대에는 인자함이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인자함과 그죠? 인자함과 정의로움 속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는 기울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거 전부 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삶에 똑같이 그죠?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 문제도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자식들한테 자비도 베풀어야 되고 교육도 제대로 그죠? 가르쳐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자식들도 교육하고 내 직장에도 적용하고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내 뜻을 펼 것인가. 결국은 이 소동파의 답이 자비로움은 아무리 지나쳐도 관계가 없지만은 정의로움은 시대에 따라 지나치게 그죠?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소동파가 그죠? 이제 진리에 눈돌게 된 것은 한 번은 독림에 부임했을 때 흥룡사의 상총선사를 찾아가요. 그럴 때 진리를 깨치고자 부처가 되어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이제 찾아왔다. 이제 좀 이제 건방을 덜 뜹니다. 그렇게 친가라 긋고 이제 그저 하다가 한 방 맞고 이제 진리를 깨치고자 이제 찾아왔다고 이제 정중하게 이제 그죠? 선사한테 청하니까 선생은 어떻게 이 산에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유정설법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우리가 설하는 설법 이런 유정설법만 청해가 열심히 듣고 무정설법은 듣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소동파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 소동파는 도대체 유정설법은 뭐고 무정설법은 뭐고 그럼 무정설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 거라요. 그러니까 스님이 법문하는 거는 유정설법인데 그럼 도대체 무정설법은 뭘까? 이제 이거 막 그저 고민하다가 스님한테 이제 한마디 듣고 이제 산길을 내려갑니다. 정신없이 생각하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 폭포수 앞에 딱 다다랐는데 그 폭포수 물이 막 떨어지는 거기에 순간적으로 탁 깨쳐버린 거라. 무정설법, 유정설법 생각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무정설법에 몰두하여 정신없이 걷고 있다가 폭포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폭포물 떨어지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면서 그 순간 탁 깨쳐버린 거라. 우리 공부하자고가 했을 때 이 견성, 부처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래 성품을 우리는 그죠? 한번 되돌아보고 아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이 본래 성품이 안 드러나요. 말라식, 내가 세세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한테 누적되어 있는 이 업에 사여가지고 본래 성품이 안 드러납니다. 이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하는 거라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 산 안에 그죠? 금광이 있어요. 이 금광을 뚫고, 산을 뚫고 들어가가 금광까지 가려면은 이거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뚫고 들어가는 작업이 뭐냐면은 우리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이 먹고 하든지 그죠? 안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든지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하는 거라요. 어떠한 상황에서는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해야만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무정설법에 막 몰두해가지고 막 그 생각밖에 없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순간적으로 팍 그죠? 달라지는 이 상황이 폭포물 떨어지는 소리에 깨쳐버린 거라. 그래 끝이고 난 다음에 소동파가 읊은 바로 그 견성시. 시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광명설이고 푸른 산빛은 그대로 부처님의 청전법신이구나. 이 밤에 들은 48,000 법문을 후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하면서 그 당시 바로 깨친 이 견성시를 읊은 것이 바로 이 소동파의 견성시, 유명한 그죠 견성시고 우리가 다양 어디서든지 자주 그죠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부처가 된다, 깨친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경전에서의 내용만 보면은 너무나 아득한 부처를 이 소동파의 그죠 견성을 갖다가 갖고 옴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깨쳐야 되고 부처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힘드는 그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누구나 다 쉽게 가능한 거다. 왜? 우리 사성제 해락했는데 사성제만 잘하면 하다 보면 부처가 돼요. 시간적인 관점은 우리가 이해할 때 어마어마하게 긴 것 같지만은 우리가 깨달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생멸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깨닫는 순간은 이 생이 몸 받아가지고 깨치면 바로 이 순간 깨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깨치든 그건 내가 몸 받아 깨치는 그 순간에 깨치는 거라. 그러니까 사승제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어느 순간 깨쳐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법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언젠가는 깨치게 됩니다. 시간적인 문제는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그 삶으로 우리가 영위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가도 이놈 국자가 천년을 만년을 국자가 국을 떠날래도 국을 몰라요. 절에 천년 만년 다녀도 우리는 불경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사성제의 삶으로 12연계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한 번씩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때 결국 우리 내 업 때문에 우리가 100% 잘하고 못 살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일으키는 생각은 60, 70% 좋을 때도 있고 그죠? 안 좋을 때도 있고 사함할 때도 있고 다 이래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업을 정화시키는 작업이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정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부처 되겠어요? 정화시켜야 우리가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성유품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제 길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나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성제와 12연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결론입니다. 뭐 어떤 경전을 어떻게 보더라도 전부 다 여기에 준해서 전부 다 그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화성유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화성유품을 다 설명했지만은 한 번 더 그죠 강조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500제자 수기품. 결국 부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보살들은 전부 다 수기를 받고 막 지라는데 우리는 수기를 안 주나? 이 수기라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 존재하는 종교와 하느님이 없는 종교 하고 생각해 볼 때 이 수기라 하는 것은 하느님이 존재하는 종교에 비교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기입니다. 너가 부처될 수 있다. 예언하고 수기를 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너도 누구나 다 부처될 수 있다고 그죠 이제 수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수기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제자 이 수기품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승문승들이라요. 우리 승문, 영각, 보살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수행 단계로 보면은 우리 제일 밑에라 가지고 우리는 수기를 안 주나 하고 전부 다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죠 500제자들한테 이제 수기를 주는 거라요. 그 위대한 이 부처님의 우리가 이 불교 교단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더불어
그 10대 제자들의 삶도 보면은 부처님의 못지않은 대단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내려오면서 정말 목숨을 건 수행자들이 시대마다 끊임없이 그죠 계속 나와요. 세상을 밝히는 끝도 없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죠 끝도 없는 그런 가르침을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르침이 힘을 갖고 존속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은 결국 횃불은 들었지만 그 횃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올 수 있게 한 것은 끊임없는 그 법을 필 수 있는 수행자들이 끝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아마 부처님의 못지않을 만큼 이 10대 제자들의 삶도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500 제자한테 이제 수기를 주는 과정이라요. 법화 7유에서 5번째 일불성 보배인 어리 계유주. 그러니까 보배. 누구나 다 우리는 일불성의 보배를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모르는 거라요. 우리가 부처될 수 있는 일불성의 보배를 다 갖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평생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일깨워주는 거라요. 당신들 다 전부 다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부처될 수 있다. 부처될 수 있는 거 갖고 있으면서도 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평생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의리 계수유의 비유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묘법연화경이 재밌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그죠? 이렇게 이제 7비유와 같이 이게 좀 이제 소설식으로 이 내용이 그냥 경전의 그죠? 딱딱한 그런 거를 벗어나 가지고 뭔가 이 안에 들어있는 고약을 포장을 갖다가 멋지게 해놓은 거라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야기식으로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대부분 다가 어떻다? 이야기만 듣고 안에 본론에 들어있는 그 고약이 뭔지 그저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볼 때 왜 아까 고진멸도 사승제도 끊임없이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경전이나 논이나 전부 다가 우리 이 가르침이 전개될 때는 항상 원인과 결과의 내용들이 끊임없이 그저 되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냥 쭉 읽다 보면은 그냥 다 넘어가요. 아, 이렇게 수행을 해가 부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그저 탐진치를 멸하는구나. 그냥 우리가 전부 다 넘어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경을 갖다가 정독을 하고 고민을 해보고 한 줄을 읽더라도 세심하게 읽어보면은 경에 대한 새로운 눈이 전부 다 열릴 수 있습니다. 부호 친구가 술 취한 친구의 옷에 그저 무가보수를 탁 이렇게 이어줍니다. 저 술 취한 친구는 어떻게 저래 평생 그래 술만 먹고 저래 사노 싶어가지고 좀 제대로 살아라 하면서 혹시 돈 없을 때 이제 서라고 무가보수를 갖다가 옷에 툭 집어이어줘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친구는 이 무가보수가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조만한 작은 소득에 만족하여 끝까지 이제 평생 그래 사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문, 그저 영각, 보살 여기에 만족해가 그냥 살아가는 거라요. 그 무가보수의 깨달음이 이승에서 바로 성문 영각이 이승입니다. 이승 끊는 거는 성문과 영각, 삼승 클 때는 성문 영각 보살, 성을 삼승이라 크고 이승이라 클 때는 성문과 영각에 만족해가지고 일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래 살아가는 거라요. 무가보수가 있는 것을, 일불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술 취한 가난뱅이는 중생이고 부호의 친구는 부처님이고 부호 집에서 술에 취함은 우리가 무명의 찌덤이고 무가의 보주는 일불성의 보배다. 근데 이 평생 무가보주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친구에게 그저 이제 일불성 그 무가보주를 있다는 것까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 무가보주가 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결국은 부처님의 수기는 저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 모두에게 수기를 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수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 생명이 있는 모든 그저 생명체는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전부 다 갖고 있다. 근데 갖고 있다 키가 부처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더라도 뭐 해야 된다? 갖고 있더라도 그
그 사람의 삶이 지옥으로 향하면은 이 사람은 죽다 깨어나도 부처가 못 될 거고, 이 사람의 삶이 그죠? 인간으로 천상으로 향하면은 이 사람은 언젠가 부처가 될 겁니다. 선으로 향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이거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딨냐? 왜 사승제를 해락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방향을 선 쪽으로 돌리는 것이 사승제입니다. 내 삶 속에 결국은 선한 기운을 갖다가 그죠? 끊임없이 축적시키는 거라요. 나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다른 게 없어요. 사승제 하면은 첫째 내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가족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웃이 다 좋아져요. 바른 판단은 세상을 바꾸는 원천입니다. 이 이제 부르나, 우리 부르나 하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누구나요? 설법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을 거의 100%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100% 이해하고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엄청 좋은 거라요. 우리 똑같은 가르침이라도 가르친 그거를 그 대중들에게 맞게끔 갖고 와가지고 전달을 해야 돼요. 이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설법제일 부르나가 최고였어요. 부처님의 설법과 수기를 보고 그죠? 전부 다 원래 자기의 내가 왜 어떻게 살락했던가 본래 원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보고 과거 70억 불소 과거 7불 현급 1000불 전에 설법제일로 보살행을 행했던 자기의 과거를 갖다가 이제 되돌아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분명열애로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수기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제자에게도 이런 수기를 줌으로써 이 부르나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수기를 받음으로써 부처님의 모든 다른 제자들도 쭉 이어서 같이 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뭐냐면은 보살뿐만 아니라 성문성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도 결국은 전부 다 수기를 받아 부처가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이 결국은 불국토로 만들어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소한 하나의 행위가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이 그죠? 지금 이 수기품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 설법 제일이었던 이 부르나가 노년에는 나이가 들었어. 내 고향에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 그거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청을 해요. 젊은 시절 뛰쳐나온 자기 고향이 그리워 죽기 전에 꼭 한번 들려가지고 자기 형제 자매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뜻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스승님이시여, 저는 이제 늙고 기력이 다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낳아준 고향, 그죠? 수나 파란타국으로 돌아가 거기에 불법을 전하고 진리의 씨를 뿌리으면 합니다. 원컨대 저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곳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스승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이 불법을 전하겠다. 결국은 20대 제자들이 먼저 그저 인도 전역을 전법을 떠나고 끊임없는 이 전법으로서 아쇼카 왕 때는 전 국토가 그죠? 불교화됩니다. 약 한 3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르나요. 그 지방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고 흉악한데 너가 살았던 그저 그 첩추산골 그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고 흉악한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들의 면전에서 비난하고 비방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부르나가 부처님이시여 그때는 그들이 지팡이나 돌로 저를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혹은 발길로 저를 차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돌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때린다면 칼로 가지고 저를 해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사람들이 성품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들이 칼을 가지고 그들을 죽인다면 부처님의 법을 전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전법에 대한 이 부르나의 확신을 듣고 부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전법하라고 그죠? 보내는 거예요. 이 참 눈물겨운 과정을 우리는 그냥 다 만들어진 완제품을
보고 그죠? 하니까 이게 뭐 맛있는지 어떤지 아마 이 역경의 과정을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전법을 하기 위해서 그죠?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은 이 당시와 상관없이 어느 시대든 상관없습니다. 시대를 탓할 건 없어요. 시대는 세상은 항상 그죠? 이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부처가 볼 때는 이 시대는 항상 불구토라요. 지옥이 볼 때는 이 세상은 끝없는 지옥입니다.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열심히 부처님 불법 전하고 내 삶을 그렇게 사면은 그냥 불구토라요. 첫날마다 불평하고 누구는 혜택 많이 받는데 나는 못 받고 이 세상에 이만큼 세상에 혜택 받는 그저 중생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은 이 지구상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죠? 그 5천년 이상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지금 우리만큼 최고의 아마 혜택을 누리는 데는 없을 거로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다? 고마운 것보다 불평이 더 많아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브루나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르빈나 가서, 가야 가서, 나제 가서, 그죠? 아리우타이, 우타이, 아누루타이, 바다, 급빈나, 바쿠라, 사가타 등 이 500 아라한에게 이제 수기를. 이 부처님 500 제자, 1200 제자 있을 때 바로 이 교명열애라고 너희들은 전부 다 그저 성불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이제 수기를 주는 거예요. 이 수기의 의식은 결국은 불교를 영원하게 만드는 바로 그저 가장 불교적인 방법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에서는 최고의 권위가 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우르빈나 가서, 가야 가서, 나제 가서 결국 부처님께서 의도적으로 포교를 한 전법을 한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처음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과연 이 법을 누구한테 설할 것인가? 그저 고민 속에서 오비구를 생각해요. 자기와 6년 동안 같이 수행했던 그 5명이라면은 내가 설하는 이 법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꼭 해가지고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오비구를 갖다가 그죠? 약 한 1개월 이상 설하고 듣고 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비구가 사승제법을 최초로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최초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는 5명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과연 이 내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 마침 그때 그죠? 야사라 하는 청년이 그 당시 젊은 뛰어난 바라문 청년이 찾아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하고 부딪혔는데 이 청년을 갖다가 출가시켜요. 그러니까 최초로 세속인으로서의 출가자는 야사입니다. 오비구는 원래 출가자였던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고, 우리와 같은 세속인으로서 최초의 그죠? 출가자가 되는 사람은 야사가 최초입니다. 야사가 일벌이라요. 이 야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약 한 50명이 출가를 해요. 이렇게 해서 성단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부처님이 생각한 것은 인도 사회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전법을 할 것인가. 이제 부처님 나름대로 이제 사승제, 바로 의도적인 부처님의 포교 전법이 이루어진 것이 우르빈나 가서, 가야 가서, 나제 가서. 그 당시 인도 마가다국에서 최고로 존경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르빈나 가서였어요. 바라문 출신으로서 집안도 최고로 빵빵하고 제일 좋았고, 그리고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면서 모든 마가다국, 그죠? 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우르빈나 가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설득해서 불법에 기하게 만드느냐? 한 명을, 자, 우리 한 명을 포교해가지고 전 마가다국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포교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르빈나 가섭을 갖다가 제대로 그죠? 부처님의 법으로 기이하게 만든다면은 순간적으로 동생들 낮에 가야 가서 낮에 가서 전부 다 합하면은 최고의 계급이었던 바라몬 출신의 3명과 따르는 무리들 1000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불법으로 기이하게 돼요. 지구상에서 그죠? 단 6개월 만에 그 최고의 그죠? 사상가로서 우뚝 선 것은 바로 이 우르빈나 가섭을 갖다가 전법에 성공한 거라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통을 부리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르빈나 가섭을 설득하기 위해서 3번이나 신통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르빈나 가섭이 그죠? 정말 이 부처님의 법에 굴복하고 기해가지고 이 3명의 제자가 생김으로써 1000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생기니까 우리 그 예불문 보면 1250인이 나오지 그죠? 1200 나오고 1250인구 건강경에 나오고 이게 부처님 초기 교단에서의 부처님 제자들의 숫자 출가 교단의 숫자가 바로 1250인구입니다. 여기 1000명 산자야 제자 200명 산자야 제자에서 뛰어난 제자들이 목련과 사리불 원래 이게 산자야 제자들입니다. 여기 200명 그리고 야사와 더불어 출가해는 50명 그래서 1250명이라.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1000명이 넘는 제자를 갖다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저를 부처님이 머무실 곳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죠? 중림정사를 갖다가 기증하신 거라. 그 많은 제자들이 매일 숙식하고 그저 공부할 수 있고 한 그 중림정사 산 하나를 전부 다 부처님한테 기증을 한 겁니다. 이게 최초의 절이라요. 그 1000명의 제자가 생김으로써 빈비사라 왕이 생각한 것이 부처님이 머무실 곳, 그게 바로 중림조사였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사찰의 기준이 됩니다. 과연 사찰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바로 중림전사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찰은 이렇게 시내하고도 멀지 않아야 되고, 바로 공양, 그죠? 정문하면 글씨하러 가기에도 적당한 거리여야 되고, 또 떨어져 가지고 공부하는데 방해를 안 받는 조용한, 고요한 곳이어야 되고, 자, 그런 조건들이 전부 다 이 중림정사가 전부 다 이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이 500 제자 한테 이제 수기를 주고 난다.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무학, 수학 무학. 배울 것이 있는 제자나 배울 것이 없는 제자나 전부 다 한테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제자한테 전부 다 수기를 주는 거예요. 수학 무학 인기품. 전부 다 이제 그죠? 부처님의 제자 모두에게 너희들 전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수기를 준 것이 무학, 수학, 인기품에서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 앞에 높이가 약 한 500유순, 1유순은 약 40리가 1유순입니다. 우리가 1유순 크는 거리가 약 한 40리가예요. 그러니까 40리 같으면 16km. 그러니까 실제 500유순 같으면 8,000km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8,000km 되는 데 있어요. 히말라야 산 높이 얼마입니까? 한 8,000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거 1000배나 돼요. 그러니까 이 상상속의 그죠? 500유순이나 되면 가로 세로가 250유순이나 되는 칠보탑이 거기에 이제 솟아 이제 올라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갖가지 보물로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사방에서는 다마라 발전단 향기가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칠보탑이 그죠? 우뚝 서가 있고 온 주위에는 그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상상 속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딱 전개되는 거라요.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제 수기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상황이 이제 설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소설같이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거라요. 33천. 우리 하늘에 얘기해서 33천입니다. 그죠? 우리 보통 아침 종성, 저녁 종성 할 때 전부 다 33번 종성하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생명들을 다 깨우는 거라요. 또 저녁에 잘 때는 28번 내림하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이제는 이제 쉬고 좀
휴식을 취하고 내일 다시 일을 시작하자 하는 것이 아침 종성과 저녁 종성에서도 다 들어있어요. 33천의 하늘나라에서는 꽃비를 내려 칠보탑에 공양하며 용과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라, 그 외 다른 중생들이 모두 칠보탑에 공양하며 공경하며 예배하고 찬탄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 그리고 불법을 수호하는 용이나 야차나 건달과나 아수라나 전부 다가 이 칠보탑에 그저 예배하고 찬탄을 하고, 그때 칠보탑 속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칠보탑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할 때 뭐가 나오겠어요? 다보열애. 우리 불국사 가면은 혹시 다보탑 스가탑이 있죠. 이 다보탑이라 하는 것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앞에 정급의 부처인 다보열애입니다. 다보열애를 상징한 그 탑이 다보탑이라요. 그리고 석가모니의 상징을 하는 탑이 스가탑이라요. 그래서 그죠? 유명한 탑 두 개, 다보탑, 스가탑이 불국사에 뜻 그죠? 붙이고 써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칠보탑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 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전불실의 부처니까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를 갖다가 막 칭찬하고 이제 찬탄해 주는 거라요. 장하고 장하다. 그죠? 석가모니 불이요. 이 경전은 평등한 지혜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다. 평등한 지혜로서 모든 보살들을 가르치는, 지금 묘법연화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요. 모든 부처들이 혼용하시는 이 묘법연화경을 대중들에게 쓰라니 정말 장엄하구나. 이 묘법연화경을 이 생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인연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불법의 인연을 우리가 싣고 가는 거라요. 석가모니 불이 말하는 것은 모두 진실하니라. 그러니까 믿음, 신뢰를 갖다가 딱 그 탑에서 너희들 전부 다 모든 중생들, 생명들, 석가모니가 하는 그 말은 전부 다 진실한 말이다. 그죠? 증명까지 딱 해주는 거라요. 이때 사바세계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로 된 세계로 변하였으며 그곳에 있는 하늘이나 사람들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한순간에 모두 보살이 되었다. 참, 우리가 부처님 태어나는 세상에 같이 태어나는 인연이 얼마나 좋아요. 불로소득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세상, 우리가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선지식 만나고 그저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각할 때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루 우리가 한 번의 만남으로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부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원을 세운다. 이거 내가 부처다. 난 꼭 부처를 이 생에 이광길에 몸 받았으니까 내가 부처 되겠다. 꼭 부처를 이루겠다.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부처 되게 만들어요. 어렵고 오개 지키고 팔꿈도 실천하고 막 골치 아프고 다 때려치우고 내가 꼭 부처 돼야 되겠다. 나는 부처다. 눈 뜨자마자 그 생각부터 먼저 하고 눈 비비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부처라 하는 그 생각이, 그 자신감과 확신은 내가 매일매일 행하는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어찌해야 되는가, 이제 사승제법을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개 모임이 있는데 가나, 이 법회 와야 되나, 내가 부처인데 개 모임 가는 것보다 부처되는 우리 법회 와야지 하는 행동 전부 다가 결국은 생각함으로써 그죠? 부처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부처다 하는 이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처다 하는 생각을 눈 뜨자마자 한 번씩 하면서 눈 비비고 일어나세요. 됐습니까? 네. 하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번씩 내가 부처인데 이 생에 부처를 이루겠다.
그 생각하면서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은 정말 그죠? 순식간에 바뀌어요. 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시방세계에 흩어져 법을 설하고 계시는 분신 부처님들이 한 곳에 모여들면 정말 장관이겠다. 그리고 여기 한 명 앉아있는 거하고 수십 명 앉아있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정말 장관인 거라요. 삼천대천 세계는 부처님으로 가득하였다. 전무후무한 일이 이 기사굴산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세상의 성불이 바로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라요. 우리가 결국은 그죠? 내 하나가 부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성불하는 것이 이런 인연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는 전부 다가 결국은 수기를 줌으로써 이 세상 전부 다가 결국은 불국토 부처의 세계로 만드는 데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요. 내 혼자 부처가 아니라 이 세상 전부 다가 그대로 부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한 여기 이제 부처님의 500제자 수기품, 수학무학 인기품, 이게 전부 부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그죠? 모든 제자들한테 수기를 준 거니까 대표로 우리가 안한 가장 그죠? 우리한테 많이 해자되면서도 결국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결국은 견성 깨치지 못했어요. 안한은. 그 안한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부처님께서 35세 때 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은 모든 제자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55세 되는 해 부처님은 성단에 시자를 요구합니다. 내한테 시자를 하면 부채도. 그러니까 시자를 부채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권력이 최고 막강한 거라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비구들부터 시작해가 막 서로 이제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 막 하는데 부처님께서 다 거절해요. 아니다, 다 거절합니다. 그래 목련이 선정에 탁 들어가지고 도대체 부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목련이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을 갖다가 그죠? 딱 보니까 부처님이 55세 때 성단에 시자를 요구한 것은 이 내가 가르치는 이 불법을 전부 다 암기했다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결국은 시자였어요. 부처님의 요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을 제대로 잘 다 머릿속에 간직했다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사람, 그 사람을 부처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련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안한 이밖에 없다. 안한 보고 그죠? 이제 시자를 좀 해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기억력이 좋은 사람, 이 안한이라든가 구말라집이라든가 한 번 들었는 것은 삼생을 안 잊어버린다 하는 사람이 이 바로 안한입니다. 그만큼 기억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팔만 대장경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존속된 데에 대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안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들었던 법을 그냥 그대로 전승을 합니다. 그것을 바탕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그저 경전들이 만들어진 거라요. 그게 안한 보고 시자해라 하니까 안한은 죽어도 안 한다 하는 거라요. 내가 왜 시자하나? 나도 부처님과 같이 부처 되려고 출가했는데 왜 내가 시자를 해야 되나? 난 죽어도 시자 안 한다. 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시자하고 싶어가 막 했는데 안한한테 해라 하니까 죽어도 안 한다 하는 거라요. 그럼 어쩌노? 그리고 이제 조건을 내겁니다. 안하니 내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시자할게. 요구 조건 이야기해라. 부처님께서 이 절에서 법문할 때만 나는 시자 노릇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처님이 공양 초대 받아가지고 법문하러 가실 때는 난 그 절 안 따라간다 그러라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만 법문할 때 나는 부처님 시자 노릇을 하겠다. 그리고 부처님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양물을 관리는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모든 공약물이 전부 다 부처님 이름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건 안 한다. 재물은 너가 알아 해라. 그래 그 조건을 갖다가 수락하면은 오로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만 나는 시전 노릇을 하겠다.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갖다가 수락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이 출가하기 전에 설법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아난한테 다 설법을 해준 거라요. 그 후에 설법은 전부 다 아난이 다 들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 1차 결집 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500명의 아라한과 500명의 견성한 사람이 그죠? 제 1차 결집에 들어가요. 제 1차 결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습이 소집을 하는데 이 가습이 1차 결집을 이제 소집하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다는 소식을 두고 막 그죠? 살아상속 나무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 늙은 비구가 야 가습이여 이제 우리 골치 아픈 뭐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잔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된다. 얼마나 자유롭고 좋으냐. 아나니 가습이 가다가 이제 이 소리를 갖다가 늙은 비구한테 들은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뭔가 새로운 또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 1차 결집 부처님 법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3개월 후 100일 후에 일어난 제 1차 결집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소집해가지고 견성한 500명을 여기에 모집한 거라요. 499명은 다 찼어요. 근데 누구? 아난이 견성을 못했어요. 제일 중요한 아난이. 그리고 혹시 뭐 용족산에 올라가가지고 7일 만에 그죠? 용맹정신 끝에 아난이 아라한과를 터득해가지고 이 500명이 7일 동안 기다립니다. 아난이 그죠? 견성할 때까지 아라한과를 터득할 때까지.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라한과를 터득해가지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모든 법의 송출자는 아난, 모든 계율의 송출자는 우바리. 두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부처님의 그 45년 동안 설했던 법을 다시 한번 재암송하는 거라고. 500명이 전부 다 다시 듣고 다 다시 암송하고. 그래서 여시하문. 이 모든 법을 여시하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아난이 전부 다 이렇게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는 것을 이제 전부 다 경전에 그저 옮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과 아난과의 전생인연, 후원급전 공양불 처소에서 부처님과 아난이 함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그저 공부를 했습니다. 아난은 그 후로 항상 듣기만 좋아하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무상정등각을 이루었다. 똑같이 같이 동문으로서 공부를 했는데 부처님은 이 수행하기 좋아하고 해가지고 부처가 됐는데 아난은 계속 듣기만 좋아하다 보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부처가 못 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다?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라. 우리는 뭔가 확신을 100% 확신이 있으면은 실천으로 옮겨지는데 100% 확신이 안 쓸 때는 할까 말까 안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100% 확신만 확실하다면은 내가 부스락한 확신이 확 써보세요. 왜 공부 안 하겠어요? 우리 간혹 가다가 먹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 공부 한번 해보면은 공부에 미쳐보면은 공부만큼 좋은 게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는 것 한번 놀아보세요. 조금만 놀다 보면은 일주일 놀아 해보세요. 똑같은 일주일 못 놀아요. 뭐든지 계속 하락하면은 실적 나가 못합니다. 근데 공부는 맘마들에 놓으면은 그저 식음을 전폐하고 해요. 먹는 것도 뭐고 모든 것 다 물리치고도 할 수 있는 게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공부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에 한번 맞들어 놓으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면은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가 됐는데 아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법 듣기만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죠? 성문으로 그냥 있는 거라요. 아나는 부처님의 법을 수호해 지니며 또한
미래의 재물의 걱정을 수호해지며 무량한 보살을 교화해 그의 본래 서본대로 성불 할인하는 인연이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죠? 전법만 하고 부처님 법을 전했는데 바로 이때 무학수학 인기품 500계좌 수기품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부처가 될 것이라 하는 수기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아난의 전생으로서 그 바라나 성의 법등왕에게 희건과 파노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희건은 본성이 어질고 착하고 유아여서 자비로운 마음이 엄청 많아가지고 모든 죄를 두려워하고 세속의 쾌락을 싫어하는 성품을 타고났다. 희건은 100년이면 없어질 이 몸뚱이를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되겠다는 생각하고 임금님께 큰아들이니까 왕자로서 다음에 왕을 물러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한테 허락을 청해가지고 아버지인 임금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출가해보면 어쩌느냐 하면서 몇 번이나 거절하지만 결국은 희건 왕자의 그죠? 그 굳은 마음을 감동하여 출가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희건은 출가 수행자가 되어 벽지불은 혼자서 그죠? 공부해가지고 영교의 도리를 깨친 사람이 벽지불입니다. 우리가 성문 영각하지요. 영각이 이꼬로 벽지불이라요. 벽지불을 성취하여는 뛰어난 수행자가 된다. 뛰어난 수행자가 되어 자기 고향인 바라나성에 이제 숨어서 이제 살았는 거라요. 이래 살았는데 신통을 갖고 동생 파노를 보니까 일주일 후면 동생이 죽을 운명인 거라요. 그러니까 희건은 동생 파노에 대해 아버지께 이제 말을 결국 이제 일주일 후에 동생이 죽으니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파노가 일주일 후면 죽게 될 운명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도 자기와 같이 출가 수행자가 되게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주일 후면 죽게 될 운명이라는 형의 말을 듣고 파노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온 힘을 다해 수행 정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파노는 출가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원컨대 나는 내세 형처럼 뛰어난 벽지분이나 더 나은 분을 만나 설법하는 대로 다 듣고 통달하겠다는 원을 세웁니다. 원하건대 또 내 몸은 성인의 시자가 되어 그 성인을弘扬하고 온갖 신통을 얻어 위력이 그분과 같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원을 세워요. 만약 나에게 와서 뜻을 물으면 내가 모두 해석해 주어 그들을 기쁘게 하여 주며 원하건대 세세생생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면서 파노는 일주일 동안 수행하다가 일주일 후에 죽어요. 그래서 원하건대 나는 내세 스승이나 더 훌륭한 분을 만나 그의 설법을 들었으면 이 원으로 이 인연으로 아나는 바로 나의 시자가 되었다. 부처 서가모니의 시자가 되어 나를弘揚하고 있고 나는 내세 큰 신통을 얻어 큰 위력을 얻으리라 하는 이 원으로 업보로 인하여 큰 성인과 큰 위력을 얻었다. 물으면 내가 분별하여 해석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리라. 이 원으로 그렇게 하여 한 인연으로 나는 오늘날 아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도 다 알게 해주는 뛰어난 법문 능력을 갖게 되었느니라. 그 우리의 원대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어가요. 세세생생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태어나는 곳마다 일찍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 유선하고 큰 쾌락을 갖다가 부유하게 태어나고 그죠? 이런 부를 전부 다 아나는 얻었다. 그래서 아난에게 그죠? 다음 세상에 승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주고 바로 이런 수기를 주는 과정이 이제 여기에 나타납니다. 국토는 상립 선본이고 열의 수명은 한량이었고 정법 수명은 부처님의 수명의 갑절이고 상급은 정법의 갑절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과 아난과 전생에 얽힌 이런 관계 그리고 또 이런 원을 세워 결국은 우리의 삶은 원대로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왜 이 아난의 원을 설명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기에서 이 생에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원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원도 있어요. 내가 부처 되겠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원과 더불어 또 나름대로 이 생에서의 그죠? 한편의 짧은 원들은 다 있어요. 그 원도
내가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다면 언젠가 실천이 돼요. 꿈은 뭐는 포기할 것이 없어요. 내 가슴 속에 묻어두면 언젠가는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은 그 원을 갖고 꿈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전부 다 부처되듯이 그 원대로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